2021년 8월 4일 수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자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손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최종 희망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이 고통을 생로병사라는 이 사자성어 같은 단어로 간단히 압축해서 말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이 들고 결국 죽는 한 인간의 삶이란 결국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불교는 진리의 단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불교가 밝힌 것은 결국 진리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이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희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고통으로 끝맺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이라는 희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통받는 자는 군대의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는 그 행태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고통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스스로를 해치고 괴롭게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 중 하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나라만 무려 10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인구도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중 30%가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하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지라 제대로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이걸 겪으신 분의 말에 따르면 이 우울증은 죽고 싶어지는 병이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자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죠.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의 약 30%는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듯이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자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 중 5분의 1은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가 정말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옛날이었다면 이게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단정지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권능이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 또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스스로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통받는 자는 불치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고 생각하고 에워싼 무리를 뚫고 가서 그분을 만져서 병이 나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 마가복음서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자, 공관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진찰받고 재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고통을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희망의 불씨를 겨우 켜놓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을 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희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치유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받는 자는 자녀가 병으로 죽은 아버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또한 공관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과 절망으로 귀결된 생로병사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인간의 고통이 그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최종 고통에서 벗어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불치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고통도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리고 불치병에도 걸리고 갑자기 자녀가 죽거나 배우자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의 행사 중에 사고가 나서 죽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특별한 행운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물리세계의 법칙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생로병사의 궤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영원히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프고 병이 들고 온갖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과 부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무명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희망 없음에 함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죽음, 이 영원한 인간의 운명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그리고 58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인간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운명을 개척하셨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 결국 운명을 이기고 최종 승리인 부활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늘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모든 운명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운명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좌절, 슬픔과 애통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은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이 길은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최종 희망이요 최후 승리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우리를 누르는 우리 안에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은 육체의 병이기도 하며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의 병으로 인해 오래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절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깊이 추락하기만 했습니다. 돌로 몸을 상하게 하듯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던 깊은 절망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희망이 없어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병의 치유를 위하여 자녀와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최종 승리자인 예수님을 믿고 설령 이 병상에서 지상세계의 끝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건진받아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감을 믿고 고통의 희망을 잃는 인생이 아닌 고통 중에서도 승리와 희망을 찬양하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